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 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의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애굽으로 가는 모세 가족, 애굽으로 가는 모세 가족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제 설득, 어, 그리고 약속을 의지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인에게 말씀드리고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가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광야로 오게 하셔서 모세를 만나게 하여 모세의 대언자, 대리자 역할을 하게 하는 그런 사건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가족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가족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20절, 그리고 24절부터 26절에서 교훈하는데, 먼저 18절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자, 모세가 애굽에 있는 형제들에게 가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인 이드로가 평안히 가라 이렇게 보내줘요. 혹자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명령하셨는데 굳이 장인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허락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기독교 복음은 상식과 일반 은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드로의 최종 결재와 결정을 요청한 게 아니라 그래도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모세가 그동안 40년 동안 동거한 장인에게 애굽으로 가야겠다고 말을 하는 것은 상식이고 예의이고 도리인 것입니다. 만일 장인 이드로가 끝끝내 반대하면 어떡합니까? 이드로가 반대했어도 모세는 가야 돼요. 그리고 나이 80 먹은 모세가 자기 형제들 살아있는지 보려고 가겠다는데 어느 장인이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반대하면 어떻게 합니까? 특히 가족의 반대를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 시절에 받는다면 그때 많이 부담이 되겠죠. 그 권위 아래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자녀가 결혼했는데 상대방 가족이 타 종교라면, 그리고 예를 들면 시집 가는데, 시부모가 며느리가 교회에 가는 거를 싫어하고 반대한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 수 있거든요. 그,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것은 지속하되, 그죠?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지속하되 반대하는 가족에게 일반 은총 영역 안에서 화평을 추구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잘해야 되겠죠. 예. 오히려 전도해야 되겠죠. 빛과 소금으로 전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때가 되어 주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20절 가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그의 아내와 아들들, 이게 두 명이죠. 아들들 두 명.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장면 나옵니다.
아내와 아들들이 동의하고 지지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그 당시 문화가 남편이 하자 그러면 아내는 따르는 문화거든요. 아버지가 하자 그러면 자녀들이 따랐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한 것이 주로 양떼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즉 유목민들에게는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양떼, 가죽떼 말고는 없어요. 지금 모세는 자기 몫의 양떼들을 몰고 애굽으로 갈 수 없어요. 애굽에서 양떼를 목양하면서 거주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간단한 생활 도구들만 챙기고 가족을 나귀에 태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모르는 애굽 사람들이 본다면, 제3자가 본다면, 또는 애굽에서 종로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가족을 본다면, 가난한 유목민 가족이 애굽으로 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혹시 모세를 아는 사람들이 봤다면, 그 옛날 이집트 왕자 모세가 맞냐? 저렇게 거짓골로 가난한 모양으로 돌아오고 있구나. 이렇게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손에는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고 합니다. 이전에 늘 양떼를 목양할 때 사용하던 지팡이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이후에는 그 막대기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가 된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그림은 오늘날 신자의 가정이 혹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무엇을 잡은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 보면 이제 갑자기 다소 이상한 사건이 나오죠. 갑툭튀기라고 그러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 같은 사건,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모세가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죽을 뻔한 사건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읽어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자, 24절 보니까 모세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어느 숙소에 하룻밤 묵었겠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그래요. 느닷없고 이상한 사건이죠.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명령을 받고 애써 주저하고 뒤로 빼다가 뭐 떠밀리다시피 어쨌든 순종하면서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때 모세의 부인 십보라가 돌칼로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서 모세가 간신히 살아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 전후 배경이 생략됐고 축약되었기 때문에 사건의 전말을 순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해서 미디안에서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합니다. 십보라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이에요. 자, 아들을 낳았어요. 모세는 히브리 백성이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쩐 일로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애굽에서 지도자로 활동하려다가 실패하고 좌절해서 미디안 땅으로 온 김에 영적으로 침체되고 낙심되었는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을 상징하는 할례를 굳이 자기 아들에게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영적인 게으름, 태만, 부주의함, 신앙이 좀 약해짐 이런 게 합쳐진 거죠. 게다가 그 당시 미디안 백성들 문화에서는 할례가 없었거나 할례를 반대하는 문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영적 태만과 또 이 부인 십보라나 장인 또는 그 마을 사람들의 이 할례에 대한 거부감 이것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여호수아 5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본격적으로 치기 전에 여리고 성을 공격하기 전에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남자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대 그 사람들이. 그래서 집단적으로 할례를 행하는 의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구약 시대 구약 교회에게 주신 성례이기 때문에 반드시 행해야 돼요. 그리고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구원자로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정작 모세가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실을 백성들이 알게 되면 권위가 세워지지 않잖아요. 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는 언지를 주셨는데 모세는 계속 외면하고 회피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실 때야 비로소 모세의 아내가 나서서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모세를 놓아 주시니라. 그리고 모세가 심장마비 증세가 있었던지
아니면 그 레슬링이나 유도 또는 주짓수 경기에서 보면 상대방의 목 조르기 기술이 있거든요. 상대방의 목 조르기 기술 또는 안바 뭐 이런 거 당에서 지금 모세가 죽을 똥 살 똥 할 때 모세의 부인이 할례를 행해서 모세가 간신히 살아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때문인지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로 나와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만나는데 이드로가 그때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마중 나온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피난편, 이 할례 사건으로 모세가 자기 아내랑 아들들을 다시 장인 집으로 돌려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 아론을 이제 그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게 하고 같이 애굽으로 가게 하시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면 아론이 모세의 대언자, 동력자 역할을 하면서 백성들을 설득하고 바로 왕에게 갈 때도요. 모세 혼자 가지 않아요. 아론이 대동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팀을 이루어서 동력해서 바로 왕에게도 나아가는 그런 일을 합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는데 모세의 권위를 존중하고 같이 섬기고 합력하면서 선을 이룬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가족이 한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 이상 가족에게 축복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만일 가족이 기독교 신앙을 반대한다면 여러분 가족 안에서 여러분만 예수님 믿는다면, 혹은 남편이 안 믿고, 혹은 부모님이 안 믿고, 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여전히 섬겨야 되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아, 내 종교 때문에 우리 집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나 하나 내 혼자 교회 안 다니면 되겠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거나 중단하면 안 되겠죠. 그것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는 경건한 신호로 알고 하나님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은혜로운 역사를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